복과 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인산 이례를 이루었죠. 당연히 로마 당국자들은 그들의 눈초리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보셨는지, 또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들의 삶 속에 적용될 귀한 그 교훈들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은혜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4가지 복을 선포하셨고 동시에 4가지 화를 선포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이며, 여기서 물질적인 가난도 영적인 가난도 아닙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 그러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며 그러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 주님의 인도함이 없이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 영적인 갈급함, 목마름이 있는 사람, 의지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배부를 것이요 또 말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에 의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배고프면 먹어서 우리의 배를 채워야지요. 그러나 영적인 굶주림은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도무지 배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도 아니요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도 아니라 굶주림은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생명의 양식에 주님을 먹을 때 진정한 배부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3번째,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웃을 것이며, 언제나 인간은 절대적인 주님이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진정한 웃음을 얻기 위해서는 늘 주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회개하는 사람, 이것이 복 있는 사람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죄 용서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용서할 수 있으며 영적인 그 희열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넷째로, 인자로 말미암아 버려질 때는 기뻐하고 뛰놀라라는 너의 상이 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신자들 박해를 받아 투옥을 감당해야 했고 재판이며 사형까지 처한 그들의 상황, 가정과 사회로부터 지금도 버려지는 그러한 곳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박해가 있을 때 상급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박해로 인해서 주님을 부인하거나 배교하지 말라는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격려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은 궁중들을 향해 말씀을 전했지만 사실상 제자들의 시선을 보며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제자로 부르실 때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설레였겠습니까? 얼마나 들떠 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중에 12제자로 선택이 됐다라는 것은 그들에게는 기쁨이요 영광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뭔가 잡겠다고 따라온 것입니다. 잘 살아보겠다고 따라왔는데 세상의 복이 아닌 역설적인 말씀을 하는 예수님을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우리도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데 이런 소리 들으려고 우리가 교회에 온 것인가? 이 말씀을 들으려고 교회에 온 것인가? 여러분, 제자들도 이 사람 예수를 따라 다녀야 하는가? 이 말씀을 들으려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가?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평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직 소화가 안 된 제자들에게 이성적이고 인격적인 말만 터치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따라 올라가셔서 산상수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은 지정의가 다 들어간 특히 영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제자들에게 갈등은 더 조장할 정도로 혼란이 온 것입니다. 갈등이 더 심해진 것이죠. 왜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왜 이런 방법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장차 너희들이 이렇게 될 거야. 장차 가난해질 거야. 애통하며 울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극변한 생활 속에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도대체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막 제자가 된 그들에게 까다롭고 비상식적이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들었던 제자들. 아니, 우리가 배부르고 등 따시고 칭찬받고 돈 많으면 뭐가 나쁜가요? 기독교인들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야 하고 복받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내 계명을 잘 지키면 잘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욕먹고 가난하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간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면 다른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점진적으로 점점 영적인 말씀의 깊이를 깨닫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 여기서 사라지는 천국을 경험하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반전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통치하는 한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말하는 네 가지 복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될 때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를 소유하며 누릴 수 있는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놀라운 비밀, 놀라운 축복, 이것이 복인 것입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복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복입니다. 누가는 마태복음의 8복을 4복으로 압축하여 네 가지 복에 네 가지 화를 더하여 네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제자들이 있었고 신자들이 있었고 구경꾼들이 있었고 반대자도 있었고 예수님의 활동의 그림자처럼 쫓아다니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사람. 예수님은 그들을 보면서 네 가지 화를 선포하셨습니다. 네 가지 화는 부요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그리고 칭찬받는 자들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요한 자,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없이 자신들이 가진 것을 자랑하며 신뢰하며 사는 자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진정한 나눔도 없고 사랑도 없고, 그 당시 그들은 생활 걱정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들을 보면서 너희들 부유하면 화가 있을 거야. 하나님을 무시하면 화가 있을 거야. 너희들은 하루 세 끼 걱정 없이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 너희들은 물론 배부른 사람이야. 장수할 것 같고 만사 형통할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너희들은 내 눈 밖에 나간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사람이야. 패역한 자들, 너희들은 성령을 해방한 자들이다. 그러므로 배부른 자는 하나님보다는 물질과 쾌락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의 끝은 굶주릴 거야. 이미 화를 당한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웃고 있어? 지금 웃는 자, 현재의 삶을 즐기고 보이고 일시적인 것에 그 향락을 추구하는 사람들, 너희들에게는 영생이 없어. 너희들은 설 자리가 없다. 애통하며 울 것이다 라고 주님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칭찬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편이 아닌 사람의 편에 있기 때문에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람의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로 양보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의 자리로 간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부요한 자, 지금 배부른 자, 지금 웃는 자,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자,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지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들, 예배를 회방하는 자, 화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같은 유대교 지도자들은 매우 부유했고 배불렀고 그들은 마음껏 웃고 칭찬을 들었습니다.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엘리트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암암리에 예수님을 배척하고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가부의 돈을 착취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의 물질을 착취하며 마음껏 사용했습니다. 성경은 경고합니다. 좋은 일을 한답시고 칭찬받고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하는 것 같으나 너희들은 아니야. 성도들의 그 피 같은 돈을 너희들은 마음대로 쓰고 있지 않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유는 당신과 함께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기와 함께 하기 위해서예요.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있는 기쁨, 기쁨과 복됨을 누리는 그 기쁨 속에서 아버지가 원하는 일과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아니 모든 것을 겸비할지라도 때로는 순간의 잘못으로 광야로 돌아가는 신세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헌신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럴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입이 어눌한 자입니다. 어쩌시려고요? 그만하렵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할 때 우리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직 아니야.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은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입술은 어린아이 같은 입술입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주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더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갈증을 느낍니다. 이러한 자가 축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이 땅에 목에 매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축복에 목을 매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교주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충성하면 자기도 막 복받을 것 같고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육적인 신앙이요. 혼적인 신앙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영안이 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소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끄심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넣어주신 소망이 크면 클수록 하늘로부터 채워지는 것,
영적인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넣어주신 평강과 희락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사계절이 있듯이 비 오는 날, 또 개인 날, 추운 날, 따뜻한 날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즐거운 날이 있지만 때로는 고통과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큰 복이라고 했으니 하늘의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우선시하는 자들에게 이 상황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을 넣어주시고 하나님의 현재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억장이 무너지는 억울함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섭리는 하늘의 치유로 인하여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우리를 또다시 오뚜기처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줄인 자는 배부를 것이요 울고 있는 자는 웃을 것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보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가난할수록 더 부하고 슬플수록 더 기쁜 일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축복받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이 여러분의 자손대대로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복덩어리입니다. 주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주님의 축복을 받은 자로 감사하며 또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이 또 우리를 돌이키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이 또 우리 안에 계셔서 죄를 보게 하시고 또 회개케 하시며 주님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그 품 안에 달려가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복 있는 성도들과 또 온라인 가족들과 이 방송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승리하십시오.